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에 갇혀 지내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 이 소식이에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 2장 6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네 가운데 거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는 이 말씀을 사자성어로 우리가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생각나십니까? 풍지박산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풍지박산. 그죠? 풍지박산. 저는 KBS의 월요일 날에 우리말 겨루기를 시간 있으면 잘 봅니다. 왜냐면 우리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좀 배워야 돼요. 그거 보면 상당히 유익한데 그래서 네 사람이 출연해가지고 최종 우승자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달인의 문제에 도전하게 되죠. 이렇게 보신 분들 알지만 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달인 문제에서 단어를 두 가지를 줘요. 줘가지고 이 중에서 맞는 말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거기에 풍지박산 그리고 풍비박산 했을 때 어떤 말이 맞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풍지박산 됐어. 그래서 풍지박산을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걸 선택해서 틀리는 것이고 잘 제대로 올바른 표현을 아는 분들은 풍비박산 이렇게 선택하게 될 것이요. 풍비박산이 뭐냐? 글자 그대로예요. 바람풍자, 바로 날비자, 우박박자, 그렇죠? 흩어질 산자. 그러니까 바람에 우박이 흩날려서 떨어지는 곳, 엉망진창이죠, 그냥 막 우박이. 그걸 풍비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 풍비박산 하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BC 586, 2600년 전에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망해가지고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어요. 백성들이 풍비박산이 돼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바벨론 그 드넓은 땅에서 흩어져 살게 하신 것,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하나님께 밝혀 주시니까
그때 유대 나라가 바벨에 멸망돼가지고 바벨은 그 넓은 땅에 붙잡혀서 흩어져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해주겠죠. 그 뒤로 600년 후에 AD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에 망해가지고 또 풍비박산이 돼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는 두 번 풍비박산이 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뭐 정세가 어떻고 그때 뭐 상황이 어때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풍비박산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그랬어요. 개역개정판은 도피할지니라 그랬어요. 저는 개역 한글판을 씁니다. 왜냐하면 40여 년 이상 손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한 그 성경이기 때문에 개역개정판을 제가 안 쓰고 개역 한글판을 써요. 그게 그건데 도망이나 도피나 똑같은 거예요. 한글판에는 도망이라고 했는데 개역개정판에는 도피할지니라 그랬죠. 그게 그 말인데 그러니까 북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라. 거기에 흩어져서 다 붙잡혀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도망하라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병 주고 약 주신 하나님과 같아요. 그죠? 어떻게 도망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노예를 했는데 밤에 야반도주 하라는 그런 말씀인가?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거기에서 빨리 나오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바벨론에 사는 유대 백성들의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말씀, 이 명령을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나오게 해방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망할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갇혀있는 바벨론 성의 그 문을 내가 활짝 열어놨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거기서 나와서 너희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소식이 굿뉴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 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돼서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쁜 뉴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고 지냈어요. 모르고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그동안 모진 학대와 핍박과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사 왕 고레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왕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여서 너희 고향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라 이 명령을 내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에 갇혀 지내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 이 소식이에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도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렇게 한 것을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같으냐면은 마태복음 21장 2절 3절과 같은 사람들이. 그 뭐가 나오죠?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저희들과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상한 일을 하라고 하시죠. 너희들 저 맞은편 동네에 가면은 거기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데리고 오라. 이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무엇일까? 당시엔 분명히 나귀와 나귀 새끼였죠. 오늘날은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매여있던 그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맞은편 동네에 가서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죠. 풀으니까 그때 반드시 이를 걸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너희 왜 남의 나귀를 왜 푸느냐 그 말이에요. 그 나귀를 풀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못 풀게 해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 밖에 나가면은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예수께로 데리고 올려가면 반드시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못 풀고 못 데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못 나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그러냐?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사단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반드시 막아서면서 해방하면서 풀지 못하게 데려가지 못하게 한 것과 똑같아요. 자,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서 메인 나귀와 새끼를 푸니까 그거 왜 푸느냐? 왜 푸냐 그 말이에요. 뭘 푸냐? 못 풀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주가 뭐죠? 주가 주인 주자 또는 임금 주자예요.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풀어서 데려오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야. 괜히 주인 놀이 하던 주인 노릇 하던 사람들이 주인이 쓰겠다고 데려오라는데 그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뭐 없죠. 할 말이 없어.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사단의 매여 있는 어둠의 권세에 갇혀 있는 저자들을 사단의 권세에 풀어주고 데려오라. 이게 전도인데 그때 사단 마귀가 절대로 못 걸어가게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네가 주인도 아닌데 왜 참견하냐 말이 맞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린 그렇게 싸울 수가 없죠. 주님께서 사단에게 명령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네 보이지 않지만 네가 주인이야. 원래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 내가 쓰려고 데려오라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고 참견하냐. 그러면은 사단 마귀는 두말 잔소리 할 것 없이 내줘야 돼.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데 원래 주인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께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시냐? 주님이 쓰셔요. 어떻게 쓰시냐? 나귀 새끼를 타셔요. 그리고 가자고 해요. 아니 왜 나귀 새끼를 타시냐 예수님께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들의 상징이라니까요. 그래서 가자 그래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왜 가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죽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려.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것은 이제 나랑 같이 죽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 갈보리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의 길인데 그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제목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거하리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 것이나 오늘 본문에서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나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을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죽으면 절대로 부활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모에 됩니다. 이제 오늘 6절 본문에 들어가서 북방 땅에서 도망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당시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바로 북방 땅에서 도망한 자들이고 이 시대는 이 북방 땅에서 도망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고 예수 안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바로 다 도망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순종뿐이 없어요. 순종.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또 순종을 가르쳐 주죠. 에덴 동산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안 따먹으면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노아 시대는 방주에 들어가라 했어요.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 해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로 치라 하면 치면 역사가 일어나요. 지팡이를 내어 밀라 하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라에 쓴 우물에서 곁에는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라 하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던지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앞을 가로막을 때 손을 들라 해서 손을 들면 이겼어요. 그렇죠.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물을 파라고 했습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어요. 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쉬운 순종만 줘요. 어려운 순종 주는 게 없어요. 율법 시대에 지키라 했으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 했을 때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는 나를 믿으라 해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시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해서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 요구는 다르지만은 근본 핵심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도망 나오라 돌아오라 했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7절에 바벨론 집에 거하는 시온아, 우리 손자 시온인데 시온이 뭐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별명이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택한 백성의 산이에요.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이 시대에 예수께로 돌아온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다 시온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그랬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인 나라였는데 우리에게는 그 바벨론 나라가 사단의 상징으로 보여야 되고 세상의 상징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빨리 나와라. 그리고 세상에서 빨리 나오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어디로 피하라는 말씀인가? 풍천 노숙하는 노예들인데 거기에서 어디를 피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그 폭격해가지고 무너진 그 폐허된 도시에서 어디 피합니까? 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 그 피난처를 구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해요. 도피성. 도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 도피성 대신 하나님께 들어오라 그런 말씀이죠. 이 시대 우리의 피난처가 된 도피성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주셨어요. 율법은 동해 보복법이라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인 자는 그대로 죽어야 돼. 사람이 눈을 다치게 해서 그 사람 눈이 그대로 다쳐야 돼. 이를 부러뜨렸다? 그럼 그 사람이 이를 부러뜨려야 돼. 이게 동해보복.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죽인 자 율법은 반드시 죽여야 돼. 누구냐? 고살자. 고살자가 뭐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오살자가 있어. 오살자. 이게 바로 부지중 살인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릇 행하여 살인한 자.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과실치사한 사람이 얘는 얘기예요. 운전하다도 사람 죽을 수 있잖아요. 공사가도 하다가 실수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과실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죽이고 싶지 않은데 어쩌다 실수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나를 죽인다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주셔서 이 오살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도 그를 정죄하지 못하고 그는 살려주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예요. 제가 이 시대에 도피성이 누구냐고 그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해결이 안 되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죽을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 정죄할 수가 없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계속됩니다. 8절이니까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데 그게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환상 중에 보였던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천사라고도 하긴 한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봅니다. 예수님 보시는 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노력한 열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백성 다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노력하는 것을 상대방 것을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전쟁했을 때. 열국이라는 말은 바벨론이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큰 바벨론이 된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아메리카 합중국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열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바빌론은 당시에 분명히 있었던 나라인데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 예수님께서 청량줄인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왜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제가 자주 언급하죠. 우리 하나님 영광 하는데 자꾸 어떤 분들은 세상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세상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영광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무너진 심령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 성전을 다시 재건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범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너들 못 가. 이렇게 막아서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눈을 범하는 자가 된다. 그렇죠? 누구? 청량줄을 가진 그 예수님 하나님의 눈을 찔러대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회방하는 자들, 교회에 가는 것을 막아서는 자들, 못 가게. 예수를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마치 호랑이의 눈을 찔러대는 것 같이 굉장히 위험해요. 호랑이 눈을 찔러본 적 있어요? 호랑이 눈을 찔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지? 큰일 나죠. 누가 그렇게 했냐? 바벨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같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그 강대국 바벨론 위에 손끝 하나만 움직이니까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폭삭망하게 돼버려요. 마치 겁도 없이 호랑이 눈을 찔러대던 여호와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BC 539년에 바벨론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바벨론이 망하니까 그동안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대로 바벨론 사람들을 지배해요. 다스려요. 그렇죠. 음지가 양지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동안 그들을 부려먹던 그들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전에 그래요. 우리가 전에 이걸 전부 다 몰랐었죠. 이런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단락에 매여서 그 사단의 말에 따라서 항상 굴복하고 꼼짝 못하고 따르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 마귀를 명령해요. 그렇죠? 그냥 좌지우지해. 그냥 거기 군림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안 믿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고 귀신님 사단님 우리 좀 봐주세요 놔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명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마 귀신들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그들 위에 군림하며 지배하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9절에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을 이제 알고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기 말씀에 시온에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는 아들이라고 하더니 왜 또 딸이라고 하시나 궁금하죠.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게 우리가 어느 때는 아들이 됐다가도 어느 때는 또 딸이 되기도 그래.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마다 그 맥락 따라 달라. 왜? 하나님의 아들은요, 왜 아들이라 하냐면은, 아들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대를 이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천국이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딸은 문제가 달라요. 딸은요,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딸은 아버지가 늘 지켜줘야 돼. 아버지가 늘 사랑으로 항상 보호해 주셔야 돼.
아니면 아버지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연약한 딸은 언제든지 불량배에 잡혀갈 수가 있어. 유대 백성들이 그래요. 유대 백성들 주변에 보죠. 블레셋이 있고 에돔도 있고 뭐 암몬도 있고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유대 백성 언제나든지 그들에게 붙잡혀 갈 수 있는 연약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런 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십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노래하니까 요새 유행하는 미스터 트롯 그 유행하는 트롯 그런 노래를 부르라는 말인가? 아니야. 이제 글로벌 세계적으로 캐디언의 그 노래가 처음 더 부른다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라는 말일까?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캐디언의 노래? 그럼 완전히 샤머니즘 무속과 연결돼 있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 우리 손자들도 그 캐디언의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절대로. 큰일 납니다. 그건. 귀신 노래들이죠. 기독교는 전혀 상관이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 마귀가 미혹하는 거,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유대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은 그 바벨론에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송의 찬송.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의 노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10절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내가 임하여 너희 가운데에 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중심의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있어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있어요.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그 성전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상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어. 그런데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또 돌아와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순종하고 찬송을 드릴 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지으실 목적, 우리 구원해 주실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30분 전에 제가 여기서 언제나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찬송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특징은 주로 30분에 20분 전에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항상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 소속이 세상 소속에서 천국에 소속돼서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다고 말이에요. 주인이 되신다고 말이죠. 주인 마음대로죠.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간섭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남의 것을 누가 참견하고 남의 것을 누가 사랑해요?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시고 결론적으로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무릇 혈기 있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혈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혈기가 혈기 분이라 분내는 자들인데 혈기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육의 사람들이나 모든 육체라고 그랬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바로 육의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라 해서 이게 아주 나빠요. 사람이 혈기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게 됩니다.
죽진의 생각을 살면은 실제 상대방 우리 이웃 사이에도 자꾸 혈기를 내면 그 사람과 사이가 좋아집니까? 아주 나빠지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잠잠할지어다 그래요. 왜 잠잠하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유구본이야.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심전의식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고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아니라니까. 하나님 언제나 내 앞에 계시다는 이 심전에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세상에서는 너무 말이 많아.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잠잠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 많냐? 그저 남을 헐뜯고 물고 찢고 그냥 죽이는 말을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괴로워요. 하나님이 굉장히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드디어 일어서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일어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리에 보좌에서 일어나시면 큰일 나요. 큰일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혈기에서 원수가 되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심판을 내리시든지 아니 우리처럼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서 하니까 화목한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치 아버지가 안방에서 오랫동안 참고 앉아 계셨어. 왜? 말도 안 듣는 이 어린 녀석이 바깥에서 계속 떠들고 놀고 싸워. 요새는 빨리 들어와서 저새는 빨리 들어와서 공부하겠지 해도 안 와. 그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안방에 일어나서 나오실 때 뭐가 들려있다고요? 몽둥이가 들려있어요. 몽둥이. 지금 말씀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풍비박산이 될 위험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말이 많은 이 사람들 그 전부 다 헐뜯고 남을 죽이는 이런 말을 하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풍비박산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견고한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주의 백성의 순종과 찬양으로 내 심령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성하게 되셔서 이날 지켜주셔서 더욱더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